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한 감정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열등감이었고, 두 번째가 죄책감이었고, 세 번째가 완벽주의였습니다. 이러한 감정들과 이러한 태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이와 반대로 막힌 은혜를 다시 흐르게 하는 그런 은혜의 윤활유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방 사람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은혜를 흐르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로 복음을 전하셨던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죠.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시돈이라는 도시까지 예수님이 이동을 하신 겁니다. 그 거리가 약 80km 정도 됩니다. 이 당시 걸어 다녔기 때문에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죠. 꽤 먼 거리를 80km를 이동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찾아간 그 도시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는 유대인들이 살지 않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가나안 족속이었던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급하게 부르짖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녀가 병에 걸렸을 때에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거 다 해보고 싶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려고 할 것입니다. 병만 나을 수 있다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닐 수 있겠죠. 이 여인도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망가지고 있는 이 자신의 딸의 이 인생을 보면서, 삶을 보면서 얼마나 절박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23절에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모른 척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알던 기존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처럼 이렇게 맹맹하게 침묵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의 반응이 기존과 다르죠. 너무 이상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도 병자가 있으면 고쳐주고 일부러 찾아가주고 그러던 분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어찌 대답 한마디도 안 해주시는지 제자들도 의아했습니다. 제자들은 23절에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은 그 여인을 향해 침묵하고 계신 예수님에게 뭔가 분명한 액션을 취해 주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안 들리십니까? 뭔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보내시든지. 그 중간의 상황에서 제자들이 뭔가 좀 난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침묵하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즉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먼저 구원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아직 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방 여인을 돌아볼 시간이 없다. 이방 여인에게 줄 구원이 없다. 이렇게 차갑게 거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른 척 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거절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모른 척 하는 것도 기분 나쁘잖아요. 상당히 기분 나쁘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여러분을 모른 척 한다면 그거 상당히 기분 나쁘죠. 근데 모른 척 하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쁜 것은 거절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놓고 예수님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절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기분이 나쁠 법합니다. 그때 25절에 보시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그저 뒤에서 부르짖는 것만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를 더욱 놀라게 만듭니다. 26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발언은 모른 척하거나 혹은 침묵하거나 거절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강도가 센 말씀입니다. 너는 우리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안 된다라는 그런 모진 그런 말이죠. 과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 맞나 싶을 만큼 예수님은 가혹하게 이 여인을 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 먹다가 남으면 개를 주지, 개 먼저 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물론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그렇죠?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개가 애완견을 아니라 이제 반려견이죠. 내 인생의 반려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개로 취급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런 무시의 발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 정도로 심한 무시의 발언을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 상대하시겠습니까? 못하죠. 안 하죠. 아마 화가 나서 잘났습니다. 당신 자녀들이나 실컷 잘 먹이고 잘 사십시오. 아마 이렇게 말하고 화가 나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아도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자신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대답을 듣고서 예수님은 2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께 나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할 자격이 없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자격도 없는 이방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녀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이 이방 여인에게 주의 은혜가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주님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가 어떻게 흐르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인이 했던 세 마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흐르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힌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것들은 첫 번째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소위 한 방에 훅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래저래 변명 늘어놓다가 결국 그 변명마저도 거짓임을 밝혀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고를 쳐도 방송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자숙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비법을 통해서 그들의 운명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고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함받는 의외의 방법이자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에 의외로 쉽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말만큼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말이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은혜의 샘물을 열어주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말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좌우편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께 대해서 조롱을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봐라, 그렇게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면서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때 그 강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동안 강도로 살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입는 순간 이 강도는 더 이상 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낙원에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엄청난 인생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이런 고백을 할 때에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자 동시에 도착점이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신앙의 처음과 끝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쓴 책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인간이 할 수밖에 있는 것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고백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 믿음이 은혜 받을 믿음이라고, 내놓을 만한 믿음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껍데기밖에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그런 초라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실 때에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행동 무엇입니까?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것들 두 번째는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는 고백입니다. 길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 얼마나 다른 사람이 아는 척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까?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고 그냥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들도 태반이고, 알았다 하더라도 아이 나 말고 누가 도와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만일 내가 길에서 사고가 나거나 어떤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의외로 그 비법이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첫째로 도와주세요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 도와주세요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 여러분 사람은 의외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특별히 길을 걸어갈 때 말입니다. 내 목적지를 향해서 바삐 갈 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하라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상대방을 정확하게 지목하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파란색 옷 입은 아저씨 119에 전화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기보다 지나가는 사람 딱 있으면 파란색 옷 입은 아저씨 119에 전화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분명하고 단순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목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모습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성도 여러분,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내공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갚을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 크고 깊은 문제 앞에 내가 놓여지게 되었을 때에 주여 도우소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운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런데도 도와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감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도와주시겠다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버러지 같습니다. 버러지처럼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와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버러지 같은 인생도 기꺼이 도우시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메마른 우리 인생에 은혜의 샘이 터지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것들, 세 번째는 당신이 옳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번 여름에 저희 교회 식당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일하다가 이제 저녁에 샤워를 이제 일꾼들이 해야 되니까 제가 저희 교회 화장실 두 군데에 이 샤워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필요한 부품을 구하기 위해서 철물점에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철물점 사장님이 필요한 부품을 몇 개를 소개해 주었는데 제 생각에는 사장님이 이야기하는 이 부품보다 다른 부품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 생각대로 그 부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와서 이제 샤워 시설을 조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맞습니다. 그제서야 그래서 그 사장님이 그 부품을 나에게 추천해 주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네, 달리 전문가가 아니지. 내 생각에는 이 제품이 더 좋아 보여도 그게 아니네. 결국 저는 다시 철물점에 가서 또 바꿔와서 그렇게 설치를 해야만 했죠. 여러분, 내가 옳습니다 라는 이 말은 마치 수도관에 물이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찌꺼기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옳습니다 라는 말은 수도관에 물이 흐르도록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그저 내가 옳다고만 주장한다면 그 관계는 분명히 막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안 될 것 같은 일도 당신이 옳습니다 라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게 될 때에 의외로 실마리가 풀리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독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차갑게 굴었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모른 척 하시거나 거절하시거나 무시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지만 예수님이 이리 하신 것은 이 여인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 두로와 시돈 80km 되는 그 거리를 단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갈릴리로 오십니다. 160km를 이 여인 만나서 도와주려고 갔다가 오신 것입니다. 이 여인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시험이든 아니었든 예수님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이 여인이 바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침묵하셔도 예수님은 옳습니다. 거절하셔도 예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아무것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부름받았다, 그 말도 맞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떡을 어찌 개에게 주겠느냐, 그 말도 맞습니다. 그리고 설사 예수님이 나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옳습니다. 이 여인의 대답이 주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은혜가 흐릅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이 말은 내가 이 상황이 온전히 이해될 때에만 해야 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상황이 온전히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당신은 옳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 당신은 옳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도 거절하셔도 하나님 당신은 옳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기적과 같은 은혜의 샘물이
우리의 인생에 흐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이 곡을 만든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노예상이었습니다. 그는 비싼 값에 노예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그에게는 동정이나 긍휼이나 사랑이나 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 주변에서 그 사람을 냉혈인간이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된 삶을 정리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목사가 된 이후에도 평생 동안 목사가 입는, 그 당시에 목사가 입는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예배를 인도할 때에는 노예의 옷을 입고 노예복을 입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노예들을 파는 죄인이었던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예복을 입고 설교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노예를 팔았고 인신매매의 죄를 저질렀던 죄인이었는데 그런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난 이후에 도저히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이,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여서 그는 일평생 노예복을 입고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경건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믿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충성스럽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비결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당신이 언제나 옳습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을 통해서 자격 없는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샘솟듯이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덕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당신이 언제나 옳습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을 통해서 자격 없는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받았던 그 은혜와 회복의 기쁨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덕지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들의 자녀 손들 가운데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